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비야, 즉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또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뽑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치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찾아갈까 봐, 그러다가 변할까 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죠. 아들 아비야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사건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아프니 언제쯤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헤아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에만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아이가 왜 아픈지,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나을지, 앞으로 어떻게 운명이 될지 이 부분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는지, 아니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싫었는지.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뜻은 알지만 왠지 지키기가 싫은 것, 불편한 것,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걸러듣고 잊어버리고 멈춰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는데 이것이 여로보암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들의 생사 여부가 아니라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절 계속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9절은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 반드시 오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에게도 인정받은 이유가 그 성실함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열심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겠죠. 그리고 그렇게 또한 종교 정책을 바꾸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또한 금송아지를 세우고 한 이 모든 것들도 그가 뭔가를 잘 성실히 해보고자 하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좀 통일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실히 행함으로 나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왕권 확립, 불안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윗 왕가에.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 확립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도 여러 가지 종교 정책을 체계적으로 편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절기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그의 성실한 행위, 정치 행동,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나오시고 왜 신앙생활 하시고 왜 그리스도로 살아가십니까?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 믿어서 내가 좀 잘 돼보고자, 좀 잘 살아보고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이유가 너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신앙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건 좀 걸림이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구절을요, 또 다른 구절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너를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결국 너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끝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은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잘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해버려요.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심판의 말씀도 하시는 것도 그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론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진짜 이게 나를 위한 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려버렸나, 이것을 잘 분간해 보라는 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일인가, 이거 참 잘 분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교회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위한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도 때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뒤로 버려버리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장 우선의 판별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듯이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참 생명의 길을, 진정으로 나를 위한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예. 너를 위하여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서 여지없이 심판하고 계시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야가 왜 아팠을까라는 것이죠. 왜 아비야일까? 왜 아들일까? 이 아들 아비야일까? 다른 아들도 있거든요. 나답도 뒤에 나오잖아요. 나답이 나중에 왕위를 잇게 되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예, 이 구절 잘 봐야 됩니다. 왜 아비야가 아팠을까? 그가 아비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프게 하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집안을 구원시키실, 회복시키실 그러한 자비를 베푸신 이유가 바로 이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쳐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요, 이 아비야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뜻을 보시고 그 집안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비야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이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살건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냐.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선한 이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아니 그 집안이, 또한 관계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면 그 삶은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된다라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때문에 얻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일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야를 데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베풀어진 자비가 무엇인지 13절 상반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여로보암 가문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뭐죠? 끝이 다른 사람들은 비참하였다.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해참해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잘 읽으셨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장래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비야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게 없어요. 또한 그의 아들 나답은 어때요? 뒤에 나오겠지만 2년 동안밖에 못 다스려요. 그런데요, 반란에 의해서 죽어요. 처참하게.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풍습에 사람이 그 처참한, 참 어려운, 힘든, 불행한 죽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객사하는 걸 굉장히 두려웠다. 왜요? 장사를 제대로 못 치르기 때문에, 장례를. 물론 장례로 표현되긴 했지만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떠하냐 아니냐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질 그것이 허락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참 복된 삶이라는 것 항상 명심하십시오. 누군가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와 그의 가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못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뒷부분인 성경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네.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의 길.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길 어떤 길이었어요? 자기만 죄악으로 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향하게 했던 그 길을 이 아들 또한 행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영향받았겠어요? 아버지가. 누구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삶을 살았다라면 짧았더라도, 누구는 아무리 오래 왕을 위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지요.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군가에게 소박한 심정으로는 최소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길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바라자면 선한 길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로보암과 또한 그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삶의 짧은 찰나의 삶이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